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향해야 할 미래의 교회에 대해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교회, 이 교회만이 끝까지 남을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기 까닭에 우리는 이런 정말 우리 미래 교회는 어떤 것을 지향하며 어떤 교회를 지향하며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고동성으로 하는 말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가 교회되게 하자, 교회가 교회되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의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바로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원어를 쓰는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나 한 사람 자신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잘 되어야 되고 흩어진 교회도 잘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렸지만, 그러나 각자가 흩어지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미래를 정말 지향해야 할 미래의 교회는 나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미래의 교회, 내가 지향하는 그런 미래의 교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이 정말 모여진 교회도 살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흩어진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주신 복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모여진 이 단체에 모인 교회,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들으면 더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가 교회되게 하자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듣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더욱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초대교회가 바로 오늘 교회의 롤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현대 교회들은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우리의 성도들도 본래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성도의 모습을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초대교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롤모델이고, 초대교회가 우리 현대교회들이 정말 추구해야 하고 지향해야 할, 닮아가야 할 그러한 롤모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나타나는 소아시아 7교회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습니까? 정말 놀라운 교회, 정말 예수님의 칭찬받았던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오늘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터키의 소아시아 7교회를 탐방을 하게 되면, 성지순례하며 탐방하게 되면 지금요 다 무너졌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그저 넓은 들판에 돌 그저 몇 개 이렇게 놔두고,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게 사대 교회입니다,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것만 남아있어요. 대단한 교회들, 교회 터만, 그리고 돌들만 굴러다니고 있는 이 모습을 본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 교회, 모든 교회들은 과연 어떠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유럽이 한때에 신앙적으로 대단했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불길이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으로 넘어갔던 그 성령의 불길이 미국으로 넘어갔고,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왔고, 우리는 실크로드를 다
그 이슬람 교도들이 많은 그것에 지금 예루살렘까지 교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영국 교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유럽 교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게 뭔지 아세요? 다 교회 모습들이에요. 교회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술집이요. 교회의 모습 그대로 갖추고 안에만 바꾸는 거예요. 자, 창문들을 보세요. 창문들. 예. 창문들이 저렇게 변화된 그런 모습들 보게 됩니다. 요한의 순례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외칠 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나타났던지 요한의 순례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바가 변해서 술집이 변하여 하나하나 동네에서 술집들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 교회들이 곳곳에 서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래서 영국에 정말 산업혁명이 피 흘리지 않는 산업혁명을 이루었던 그러한 교회의 역사 그랬던 영국 교회가 유럽을 지금 예를 드는 게 아닙니다. 영국 한 교회만 한 나라의 예만 들어 지금 다 이렇게 이 메뉴판이 이게 바로 교회의 광고판 게시판인데 저게 메뉴판으로 바뀌어 술집의 메뉴판으로 바뀌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면 동영상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동영상도 여러분 보시면 잠깐만 보고 이제 저게 한 10분 정도 되는데 한 3분 정도만 보겠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영국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좀 더 크게요.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었다. 예수 십자가가 있던 자리는 술병든 흰곰이 대신하고 있다. Doesn't really bother me that much. I mean, the building's deconsecrated, before it's changed into a pub, It's a Presbyterian church. Do you have any religion? I'm a Catholic. 한때 신성한 교회였던 곳에서 찬송가 대신 댄스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영국의 젊은이들.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이 변화를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Excessively and get drunk and you're ridiculous about it, I don't think it's a bad thing. If you're having fun, that's the point of being here. And I don't think God has a problem with you having fun. Yeah. Although, even though it used to be church. Yeah. I know it used to be a church. Yeah. I'm a Christian. Are you? Yeah, but it's not a church anymore, so it's okay. Oh, okay. But If it was a church, then yes, I'd have a problem with it. But it's a bar now. A bar has bought this building.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리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2005년 영국 성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공회 교회 4만 7천여 개 중에서 1,300여 개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보러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This country has about 4 of them at the moment. why? Huh? There's nobody using them. 교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한 건물. 그 안에는 남자들 여럿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이슬람교의 하나님 여기까지만 알라를 향한 하겠습니다. 것이다. 덕성여대 이원복 교수의 만화에 의하면 지금 영국에 800년 된 성당이 아파트로, 700년 된 교회가 유치원으로, 600년 된 성당이 개인 화실로 팔려 다른 용도로 개축되고 개축된 교회가 영국에서만 1,000개 이상이고, 또한 호텔, 슈퍼마켓, 병원, 술집으로 팔려나간 교회가 네덜란드와 독일에도 수백 개가 넘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이제 그는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 책임을 집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서 100% 빚을 다 청산하고 교회 건축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이 후대 다음 세대들이 이런 영국의 이런 교회처럼 그렇게 저렇게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혼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대에 다음 세대에 넘겨줄 교회는 빚이 없는 교회로 넘겨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돈을 예측해 놓고 그 이자로서 저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교회는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아시아의 7교회와 유럽과 영국 교회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교회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추구해야 할 미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피난민들이 모여진 교회요, 피난민들이 모여서 전도한 교회가, 몇 명이 전도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오늘 19절에 가보면, 본문 19절에 가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성경에서 소개하는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거기에 7집사 가운데 첫 번째 7집사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순교를 당하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죽음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그 교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많이 증거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그 안디옥에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에 가서 이제 바나바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다가, 그리고서는 다수에 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었던 바울, 변화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바울을 불러서 함께 1년간 목회를 하며 그곳에서 엄청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피난민이 세워진 교회고 피난민이 모여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잘사를 이었겠지요. 그런데 또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찾아보면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함께했던 교회다라고 하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3장 1절에 가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사람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리고 및 사울이라. 여러분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구성 요소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족도 있었습니다. 귀족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배운 지식인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서민도 있고 종도 있고 그저 이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권력 있는 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종, 서민,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져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함께 어우러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인데 이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하나가 되었고 합심했고 합동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누구 하나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협력하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교만하게 어깨를 드러내고 으쓱거리고 이런 사람이 없이 전부 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는
하나가 된 그런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또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쉬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열정 있는 뜨거운 교회. 안디옥 교회는 또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이고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자,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 교회였어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각 분야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협력할 수 없고 교만하고 여기저기서 우죽순 그럴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단한 성장을 이루었던 교회요, 열정이 이루었던 교회요, 뜨거움이 있었던 교회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었던 교회요, 금식하던 교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만한 그런 교회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만한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을 세 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를 파송했다.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넉넉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했다는 얘기죠.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넘겨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그런 교회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지시는 안디옥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바나바,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안디옥 교회도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 바울이 꼭 필요했고 바나바가 꼭 필요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따로 세워서 그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돈이 그냥 요것밖에 없고 꼭 필요한 돈이요, 자녀의 등록금을 내야 할 돈인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야 그거 저 선교사 아무개 어디서 이제 방글라데시 선교사에게 보내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정말 필요한 바울과 바나바요, 바나바와 바울인데 성령님께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지시하셔서 그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그런 등록금을 성령님께서 지금 가정에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보내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은 인원인데 그 중에 핵심, 정말 헌금도 잘하고 그냥 열심도 있고 그런 사람 두 사람을 뽑아라. 그 누구를 뽑아서 이웃 교회에, 적은 교회에 1년간 파송하거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말씀. 그러면 이거는요, 안디옥 교회는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지시하심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했던 교회가 조건이 갖춰진 데서 선교한 게 아니에요. 다 갖춰진 가운데 선교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힘들고 자기들도 어렵고
자기들도 배고픈데 나눠주라고 하니 뚝 떼어서 배를 고르면서도 나눠주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오늘 대한민국에 8만여 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 교회들이 바로 해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가, 우리의 미래의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그런 역사는 어떤 역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비꼬는 말이었고 비아냥거리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명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26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바로 이 세상에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칭송을 받는 교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모여진 교회만 생각할 게 아니라요, 흩어진 교회가 칭송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모여진 교회도 이 세상에 칭송을 받아야 되지만 흩어진 교회도 칭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아, 그렇지, 그리스도인이었었구나. 그래, 뭔가 다르다 그랬어. 이런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정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었고, 우리 미래에 남아있을 수 있는 교회고, 미래에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교회,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안디옥 교회는 당시 주변 사람들과 당시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도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것이 곧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교, 전도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전도이고요, 선교는 간접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근데 간접 선교가, 간접으로 전도하는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하면 인식을 좋게 심어줘야 되고, 교회 하면 인식을 좋게 심어줘야 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안티 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고, 물론 그런 모습도 오늘날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 칭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도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죠. 그 좋은 예가 뭐냐? 교회들이 장학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사업도 많이 하고요, 문화사역도 많이 해야 돼요. 간접적으로 문화사역도. 그래서 많이 베풀어주는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제 요즘에는 이 사회에서, 예전에는 다 교회에서 앞장서 나갔는데 지금은 사회에서 다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를 노려서 이런 일들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교회를 개방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드나들게 하는 것도 때로는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학원, 공영장으로도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논현동에 어느 곳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제공할 그런 마음이에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개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도 공연장으로 제공하는, 그래서 강단에, 본당의 강단에는 강대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공간, 만남의 장소도 개방을 해서 언제나 와서 차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심지어는 모임도, 우리 교회 모임이 아닌 그들이 모여서 모임도 가질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필요로 하는 교회가, 이 교회는 정말 우리 주위 여기에 필요한 교회야, 이런 인식을 갖도록 베풀고 나누고 주어지는. 그리고 우리 흩어진 교회도 마찬가지. 세 번째는 뭐냐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시 말하면 큰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로 얘기하면 IMF가 닥쳐왔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요, 피난민 교회로 어려운 교회이면서도 불구하고 모교회에 부조를 보냈다. 도왔어요. 구제했어요. 그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들은 안디옥 교회를 바로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안의 공동체가 지향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였었고, 교회의 본질을 찾아갔고, 그 다음에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에 유엔의 16개국의 도움을 받아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를 얻고 정말 세계에 우뚝 선 그런 나라로, 정말 부러워하는 나라로, 그리고 외국에서들 동남아에 잘 못 사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와서 배우려고 하고 부러워하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그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런 복음의 빚을 지고 있고 실제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안의 공동체는 나가야 할 일을 도와주는 교회. 저는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7만여 교회가 있지만 그 가운데 60%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다 대학 나왔습니다. 대학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몇십만 원의 월급을 못 받아요. 60%가. 그리고 상위 3%만이 대단하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70% 이상이에요. 7, 80%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우리나라는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외국에는 지금요, 유럽 쪽에는 목회자들을 수입합니다. 왜? 목회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아까도 보셨습니다마는 교회 교인들이 더 이상 안 모이니까 또 이 외국에는 목회자를 수입하는 교회도 있어요. 목회자가 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왜 그럴까? 상위 3%의 그 목회자들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 목회자들만 보아요. 정말 60%, 70% 이하에 있는 그 자녀를 유치원을 못 보내서 안달 하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은 못 봐요. 안 봐요. 보이지도 않아. 세상 사람도 보지 않고 막 비난만 쏟아내는 거예요. 세금 내라고 하면 내야 되죠. 그러나 정부에서 정말 기본 생활권을 지켜준다고 하면 60%, 70% 육박한 사람들이 다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한국 교회의 실정이에요. 왜 목회자가 이렇게 쏟아지냐? 그 3%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현장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변에 어떤 개척교회가 있으면 우리 교인들을 한 30명을 뽑아, 원하는 사람 뽑아서 그 교회에 1년간 파송하고 싶어요.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그 교회에 가서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 교회에 가서 다 해서, 사람은요, 있는 자 위에 더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람도 있는 자가,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으면 그 교회 가서 머물고 등록하지만은요, 사람이 없으면 등록 안 해요. 또 희한하게. 있는 자는 더 부자 되고 없는 자는 더 안 되는 세상이 오늘의 교회에도 있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30명쯤 개척교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열심을 내고 전도를 하고 그냥 열정적으로 헌금도 하고, 그러면 그 교회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제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요. 1년이 지나면 그 교회에 정들어서 도저히 나는 본교회에 돌아올 수 없다 그러는 분은 그냥 남고, 그리고 오실 수 있는 분은 오고, 또 교회에서 조금 좀 불만이 있던 사람들은 1년 동안 거기에 자기가 자원해서 갔다가 아주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세워주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 교인이나 저 교회 교인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여러분의 주머니에 1억이 있으나 10억이 있으나 내 주머니에 10억이 있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세워주는, 그런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돈 몇 푼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서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다. 꿈꾸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실는지는 몰라도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까닭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살면 되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살아야만 되는 거지, 어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런 교회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도들도, 흩어진 교회들도 서로 돕는 그런,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근데 그 일이 뭐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칭송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교회였어요. 이렇게 된 교회가 왜 그랬느냐? 그 모두가 다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세계 성찬 주일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말씀을 먼저 준비했는데, 사실은 성찬 세계 선교 주일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 맞냐? 하나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피난민 교회로서 이렇게 힘이 있고 하나님의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된 것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됐다라고. 여러분, 가정도 하나가 되면 삽니다. 임진왜란의 3대 대첩 가운데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이 있고요,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이 있어요. 근데 행주 대첩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권율 장군이 행주 대첩에서 2300명의 민관인이 힘을 합해서 일본군 왜군에 3만 명을 대적해서 승리한 것이 바로 행주 대첩이에요. 2300명 가지고 3만 명을 대적해서, 그때요, 민관민이 다 여성들이요 치마 입었잖아요. 그때 무명치마. 그 무명치마에다가 뭐를요, 돌들을 다 담아다가 그 성 밑에다 놓으면 그 돌들로 싸웠어요. 그래서 그 하나가 됐을 때에, 그 민관민이 하나가 됐을 때에, 여성들도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됐을 때에 3만 명의 왜군을 2300명 가지고 물리쳤다고요. 여러분,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힘을 합할 때에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 되는 것,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도, 부부가 하나가 되면 삽니다. 가정도 하나가 되면 삽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면 삽니다. 이 사회도 하나가 되면 살아요.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남동 서지방 여선교회 이제 사랑과 선교를 위한 1일차 집에 300명의 이상이 왔는데, 야, 얼마나 그 연합하는 힘이, 연합의 힘, 하나의 힘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저는 이제 교훈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 IMF 시대에 금 모으기 운동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것 때문에 금방 IMF를 벗어났어요. IMF 금방 끝났어요. 합심할 때.
로마서 8장 2절에 가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한다. 하나가 되고 연합할 때에 선을 이룬다. 좋은 결과를 이룬다.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번역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 연합하고 협력하고 합심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여리고성은 어떤 일? 여리고성도 하나가 됐을 때 승리했습니다. 연합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그 다음에 훌과 아론과 훌은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고 있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나가 싸우는 이렇게 합심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됐을 때에 아멜렉을 물리쳤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네 사람이 침대에 네 구퉁이를 들고 가버나움에 왔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으니 천장에 지붕에 올라가서 뜯어내고 달아내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힘이었어요. 연합하는 힘, 하나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갖가지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도망자가 됐어요. 사울이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가드 왕에게 도망갔어요. 가드 왕으로 도망갔어요. 그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다윗을 받아들이니까 아니 왕이요 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하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데 저를 어떻게 여기다 데리고 와 여기 거하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소리를 듣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다윗이요 대문짝을 그걸 그냥 긁적해. 그리고 입에서 침을 그냥 줄줄 흘려서 수염에 침이 그냥 묻게. 그러니까 이 가드왕 아기스가 하는 말이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만을 물리치냐. 우리 신경 쓸 거 없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아둘람굴로 도망가요. 아둘람굴로 도망갔을 때 거기에 400명의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모여옵니다. 그 400명이 모여왔을 때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는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그리고 마음에 원통한 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불평을 품은 사람들이 그에게 쫙 모여 400명이 모였어요. 그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아둘람 굴에서 거기에서 다윗 왕국이 형성됩니다. 다윗의 통일 왕국이 형성돼서 가장 번성한 나라가 됐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 추종자들이 아둘람 굴에 400명은요 배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어가는 공신들이 되고요. 끝까지 다윗 왕국을 세워가며 헌신을 하는 하나가 됐을 때 다윗 왕국이 이뤘어요. 근데요, 그 가운데 왜 그렇게 다윗 왕국이 왕성했는가?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30명의 두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사람의 용사가 있어요. 블레셋에 의해서 쫓겨나게 돼요. 도망가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요 철퍼덕이 도망자가 돼서 앉아가지고 혼잣말로 이래요. 야, 베들레헴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마시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세가 참 처량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요 얼마 후에 피투성이가 된 세 용사가 그 베들레헴 곁 우물물을 길어왔어요. 길어와서 다윗에게 주면서 이거 마시라고. 이게 바로 베들레헴 곁의 우물물이라고. 다윗이 그 모습을 보니까요 온몸에 그 세 용사 30명의 두목 가운데
또 3명의 그 용사들이 온몸에 피투성, 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기러 왔으니까. 다윗 훌륭한 건 뭐냐면요, 이것은 이들의 피다. 이건 물이 아니라 저들의 피다. 내가 마실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며 합심하고 연합할 때에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었고, 다윗 왕국이 그렇게 번성하게 된다. 뭡니까? 연합하는 거요, 하나 되는 거요, 합심하는 거요, 합력하는 것을 통해서 아둘람 굴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요,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 30명의 두목과 목숨을 건 3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까닭에 다윗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제 이승만 박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국의 승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뭉치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이제 그들은 합심할 때에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결국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는 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승리하고 너도 승리하는, 아멘. 이게 바로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우리 모두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고, 우리 모두 합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런 교회로서, 그런 모이는 교회와 그런 흩어지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넘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